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리고 11절에 그 제목의 말씀이 있죠. 국가의 11절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중에 큰 자는 우리를 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돼야 그 사람이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뭐해진다고요? 낮아지고. 아니 내가 낮아지려고 안 그러는데도 어떻게 된다고요? 낮아진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높아지려는 거예요? 누가 높여준다는 거예요? 누가 높여준다는 거죠? 그 누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아지려면은 높아지는 것을 낮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낮아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케 하시고 높이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가 되려면은 큰 자의 자리에 살려고 살지 말고 낮은 자리에 임하고 낮은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라 하는 겁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리고 그 말씀대로 주를 경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아멘 하는 사람들만 할렐루야. 그를 높이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은총을 힘입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저도 한번 힘들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섬겨주면은 서로 큰 자가 된다, 낮아진다. 큰 자가 되고 높아지고 존귀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축복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내가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섬기기를 기뻐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납비라 칭함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땅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는 어디에 계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축복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고 태어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최소한도 몇십억 분의 1입니다. 몇 분의 1이라고요? 몇십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것이 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중에 기적이죠. 5천만 분의 1이 아닙니다. 5천만보다 더 10배, 100배나 많은 몇십억 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나는 생명이 한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또 극히 적고 할렐루야. 또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눈을 감은 사람은 못 보고 눈을 뜨고 듣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저와 여러분 그날에 주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힘입고 그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한 지도자가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의 신이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의 양이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시고, 그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서고 스스로 섬기는 자리에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앞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장 1절부터 볼까요? 시작. 내가 이에 예수께서 우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런 모두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모세 자리에 앉는 것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하완으로 충성했는데 그가 충성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택한 자와 언약을 맺을 때에 친히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그 음성을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누구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고 그래 알았다 하고 모세를 올라오라고 해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지 않아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본받으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말은 하는데 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무거운 짐이 한 개가 아닙니다. 묶었다는 것은 여러 개라는 거죠. 여러 개를 묶어갖고 어디에 해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어깨에 지워. 야, 너 이거 좀 지고 가. 너희 좀 해. 하고 짊어져 하고 엄청 짐을 여러 가지 묶어갖고 지어놓고 자기는 그 손가락도 하나 까딱 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방관하고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입니다. 시작.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님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장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저희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위를 합니까?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한다는 겁니다. 무슨
목사님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차는 뭐 문을 큰가 넓은 문을 큰 차를 타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몸의 진리는 경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크고 넓게 해가지고 잘 보이게 해가지고 봐라 나 이렇게 말씀대로 산다 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닌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그냥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크고 넓게 해가지고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하네 그렇게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옷술을 크게 하고 옷술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옷에 술을 달아요. 근데 술을 길게 하기도 하고 짧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길수록 어떤 사람 나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누구에게 보인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면서 하나님께는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저거는 이것은 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안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순간순간 그렇게 되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목사님도 듣고 여러분도 듣고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는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5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아멘.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으뜸이 되는 자리에 또 회당에 으뜸이 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최고다라고 뽐내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시작.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시장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장터에서 시장과 장터는 같은 곳이지만 그것은 사람의 분비고 사회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뭘 받는 것이라고요? 문안받고 또 랍비라 선생님이라 칭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는 회당의 상좌 바로 높은 자리와 잔치의 상석 바로 윗자리 제일 큰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함께하라 삼가하라. 그들과 동행하고 함께하지 말고 그들과 같은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행위는 뭐 한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과부는 가난한 자예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죠. 제일 약한 사람이죠. 그 사람의 가산을 삼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작은 것마저도 다 빼앗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길게 기도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 더 무겁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말씀하죠. 조금 달라요. 누가복음 20장이죠.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 21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45절부터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할렐루야. 회당에서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뭐 한다고요? 원하는 게 아니고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좋아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즐긴다는 겁니다. 47절 시작.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하는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그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자기를 뭐하라고?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나는 의로운데 너는 아니야 하고 자기 의만 나타내는 교만과 오만과 그런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나 연세 많은 노인이나 할 것 없습니다. 가릴 것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이가 될 수도 있고, 학생들도 그럴 수 있고, 청년들도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어른들도 그럴 수 있고, 심지어 연세 많은 노인들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든지 돈이 많아지고 권세가 높아지고 할렐루야, 명예가 높아지면은 그렇게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나옵니다. 욥입니다. 욥기서에 대해서 목사님이 수시로 한 번씩 말씀하고 있죠.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 의롭다 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동방에서 최고로 큰 부자가 되게 하신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그는 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살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를 그 욥은 자기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그 교만과 오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스스로 자기가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탄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욥은 고사하고 욥의 발바닥같이 못 따라갈 정도로 그래 조금만 부해지고 조금만 명예가 높아지고 조금만 살기 좋아지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스스로 말씀 앞에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깨어서 저와 여러분 삶과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늘 새로워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여 하루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아멘. 바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와? 바리새인과 세리.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모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와 같이 우리 일제의 앞잡이와 같이 그야말로 민족을 수탈하는 데 앞장서서 로마 제국에 그 충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에 백성들의 세금을 수탈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이 둘 다 하나님 믿어야 안 믿어요? 믿으니까 기도하죠. 세리라고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둘 다 기도를 하는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떨며 들어서 고개도 못 들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멘.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서 따로 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요,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경건하게 산다는 거예요? 잘못 산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죠. 어떻게 합니까? 토색도 아니하고 불의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저 세리들과 같이도 않다 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그러면 믿음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교만이 있고 오만이 있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그러면서 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따로 서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세리는 어떡합니까?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아멘. 누가? 세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알았다. 네가 죄 있는 것을 고백하지.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고 어렵다 하심을 입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높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네 속에 있는 죄와 허물과 오만과 그만을 안다 모른다 하신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어렵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추시리라 하는 겁니다. 왜요? 그 교만과 오만과 그리고 거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자기를 비우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입니다. 24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이방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이 저희를 마음대로 주관한다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인들 그 주관자들을 대신해서 일하는 그 관료들은 저희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는 겁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들과 같이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부터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매니. 아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됐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바돼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고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무슨 대로? 기약. 이미 약속하신 대로. 언제 약속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기록된 말씀 중에는 바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신 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6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곧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8절을 읽을 때는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읽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라 그러면은 그냥 니도 되고 나도 되고 그러니까 조금 자기에 대한 생각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대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사람을 보고 세상한테 만족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약대로 그랬죠. 기약대로 우리 주님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을 이사야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느냐?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디서 태어났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서 태어나자마자 어디 아랫목에 누우셨어요? 말구에 누웠어요? 말구에 누웠는데 말구가 좋은 곳이에요? 거치고 냄새나는 곳이에요? 거치고 냄새나는 기키하고 그야말로 웬만한 사람들은 야 어떻게 애를 낳아도 마구간에다 놔두냐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로 오셔서 그것도 그 부모가 가난한 목수잖아요. 목수가 그때 당시에 좋은 직업이에요? 나쁜 직업이에요? 별로 천한 직업이죠. 그 직업에 아들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고난을 당하면서 순종함을 배운 그런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도 어려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요.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약이 됐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서 고생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오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선한 때를 이루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다시 볼까요? 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분노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아문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전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아멘. 어떻게 살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4절부터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죄됨은 우리 혐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가 죄악을 인하더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받으므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4절은 주님께서 누구의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그를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랬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그분에게 대신 지게 하셔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지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5절부터 시작. 그가 죄됨은 우리의 험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의 죄악을? 내 죄악을 주님에게 담당시키셔서 나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신 일을 하실 분이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그때는 알았다 몰랐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해치 아니하였고 그 집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파뒀던 그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조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할 예수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영광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떻습니까? 볼까요? 누가복음 23장입니다. 44절부터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시작. 때가 제60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여러분들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오죠. 백성들이 성수에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성전 마당 뜰에서
제단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서 자기 죄를 속죄하는 역사를 행했던 것이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러나 그에 찢어진 육체 가운데로 나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왕같은 세상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번에게 성취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운명하시다. 아멘. 그런 말만 이제 주님은 구원을 이루셨다고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고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누구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영광군에 들어가기를 소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환난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고백하며 결단하며 그 믿음에 잃지 않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그 말씀대로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저분은 이 마음 가집시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다. 그 주님은 하나님과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은 자기를 비워 누구의 형체를 입었다고요?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종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리켜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온유한 모습을 보여서 주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했다고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지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라 하신 길을 가고 서라 하신 곳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졌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지라하신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분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은 승리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은 그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영광이 누구에 돌려진다? 하나님께 돌린다.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광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는다?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낮은 자리에 서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기쁨을 이루는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저는 항상 복종합시다. 뭐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 천국 복음, 천국 비밀, 천국 말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닌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뜻하신 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하라고,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우리 안에 두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함이라. 아멘. 저 여러분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모두 주 앞에 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은 지껏 가르치고 목에 피가 터지도록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누구 안 왔네, 누구 빠졌네, 그럼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거기서 만나는 사람은 좋은데 그야말로 안 되는 그 사람이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는 겁니다.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리스도 날에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로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종하여 뭐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바리새인들이 말씀하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쥐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웃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작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할렐루야. 8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납작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스스로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